할머니 한 분이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왔습니다. 앰뷸런스가 오고 또 소방대원들이 오고 경찰들이 왔습니다. 앰뷸런스에 실려간 할머니는 결국 병원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경찰이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집안을 수색합니다. 가구들이나 가전제품들이 고급지고 좋은 아파트에서 잘 살고 계셨고, 혹시 질병이 있나 담당 주치를 찾아서 전화해 봤더니 비교적 건강하신 분이었다. 돈이 없어서 그러셨나 하고 통장의 잔고 계좌를 다 조회해 봤더니 통장에 넉넉함으로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왜 그랬을까 하는 중에 책상에 수첩이 하나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1년 내내 쓰는 일기장이었습니다. 그 일기장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오늘도 아무도 나에게 오지 않았다. 그 말이 1월 1일부터 계속 똑같은 말이 써져 있는 거예요. 1월 2일 오늘도 아무도 나에게 오지 않았다. 8월 3일 오늘도 아무도 나에게 오지 않았다. 경찰은 수사를 종결하고 모든 문제를 마쳤습니다. 우리의 삶에 문을 닫고 찾아가지도 않고 찾아오지도 않는 것은 불행입니다. 슬픔입니다. 애통함입니다. 가구가 좋고 아파트가 좋고 통장에 잔고가 넘쳐나도 왕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슬픔은 더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기적에 늘 관점이 맞춰져 있어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이 이야기에만 사실 제 어릴 때부터 이 성경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정말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는가, 그 깊은 마음의 뜻을 헤아려 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오늘은 성령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옆 사람의 손을 잡고 자주 뵙기를 바랍니다. 좀 자주 만나고 배워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모습의 첫 번째입니다. 11절 말씀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아멘. 따라서 합니다.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그냥 여러분이 읽어 넘어가실 수 있는 문제인데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이 정확합니다. 어디를 가야 될 것인가를 정확히 아셨어요. 가셨다. 어디를? 나인성을 향하여 정확한 목적지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에게 오십니다. 어디를 가는데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그 목적지가 어디냐?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나인성으로 가실새 목적지를 가지고 가듯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에게 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이 있기 전에 누가복음 7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지금 가버나움입니다. 근데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나인성을 향하여 가실새, 다시 한번 11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갈릴리 쪽이고 그 다음에 나인성은 예루살렘
가는 길목입니다. 예, 갈릴리 호수가 제일 위에 있고요. 빨간 원 안에 제일 위에 원 안에 보면 제일 위에 쪽에 가버나움이라고 갈릴리 바닷가에 있죠. 제가 이 가버나움 가서 갈릴리 바다를 바라보는데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빨간 원 안에 제일 밑에가 나인이라고 글자가 조그만하게 써져 있고요. 나인 밑에 살렘, 예루살렘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나인까지는 약 40km 정도 됩니다. 여기서 정읍 정도 되는 거리고요. 그 다음에 40km를 걸어가려면 10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비가 됩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나인성을 향하여 40km를 걸어가시고 분명한 목적지를 가지고 10시간을 걸어가셨습니다. 이쪽 주변에 많은 도시가 있어요. 가이사랴, 그 다음에 나사렛, 디베라, 고라신, 또 밑에 뭐 수가성 많이 있잖아요. 여리고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지를 가지고 가신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 가신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목적지를 향하여 지금 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무도 나에게 오지 않았다. 오늘은 이 말씀을 들으시면 예수님이 어디든지 계시지만 그래도 오늘은 나에게 오시는구나. 그런 심령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할머니처럼 좋은 아파트와 좋은 가구와 경제적인 풍요와 건강한 모습으로 잘 있다고 여러분이 부러워할지 모르겠지만 혼자 1년 365일 한 명도 찾아오지 않는다면 이거는 재앙이고 고독이고 외로움입니다. 예수님은 이 나인성 과부를 찾아가실 때 혼자만 가지 아니하시고 제자들과 많은 동행자를 따라가십니다. 왜 나인성으로 가느냐? 우리는 10시간 후의 일을 잘 몰라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10시간 후에 주식이 어떻게 되는 걸 알고 있으면 돈 엄청나게 벌 거예요. 제가 옛날에 만화를 봤는데 내일 신문이라는 게 있어요. 내일 신문을 오늘 미리 보는 거예요. 그분은 주식을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더라고요. 내일 어떻게 될 줄 아니까. 여러분이 10시간 후에를 몰라요. 지금 전주에서 출발해서 정읍으로 가는데 걸어서 10시간을 가고 또 늦는 사람은 15시간도 걸릴 수 있겠죠. 그런데 15시간, 5시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지, 전능,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라 10시간 후에도 아시고 저 40km 밖에 있는 나인성 과부로 혼자 살다가 자녀까지 죽었는데 그 고통과 눈물을 아시고 정확하게 나인성을 향하여 걸어가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연히 가다 보시니 나인성에 도착했더라. 그런 성경은 찾아볼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디 가다 보면 우연히 가는 수도 있고 이 길로 가다가 다르게 바꿔서 갈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나인성을 향해 가실세. 그 혼자된 여인이 아들까지 죽어서 그 장례를 치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더웠기 때문에 이렇게 하루 만에 장례를 치르기도 하고 자녀가 죽었는데 뭐 3일장하고 5일장 하겠습니까? 그냥 하루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10시간 후에 그 나인성 과부와 동네 사람들이 그 죽은 관을 들고 무덤으로 가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 길을 따라서 지금 가시는 겁니다. 나인성 과부를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나에게 오시느냐?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나에게 그냥 우연히 오신 게 아니고
나에게 불행과 고통이 당한 것을 아시고 정확하게 나를 찾아서 오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 모두가 영접하시고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오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40km 밖에 10시간 후의 일을 아시고 나에게 오십니다. 왜 오시느냐? 따라서 합니다. 불행을 멈추게 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나인성 과부가 혼자 되었는데 혼자서 아들을 키우는 것도 너무 힘드는데 그 고통을 아시고 죽은 그 아들을 고통 속에 있는 나인성 과부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불행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왜 나인성으로 가실새 불행한 모습과 부정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자, 불행을 어떻게 멈췄느냐? 14절 말씀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게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하루 동안에 아마 장사를 치르고 하루 동안에 해가 떨어지기 전에 무덤에 안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고, 관을 맨 사람과 그리고 그 과부가 따르고 있었고 뒤에는 동네 사람이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메고 가는 관에 이렇게 손을 대셨다 하는 겁니다. 왜? 부정하니까. 그래서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죽음을 보거나 만지거나 하면 일주일 동안 부정이 탑니다. 그러니 그 부정 타는 것 때문에 동네도 못 들어가고 성전에도 못 들어가고 사람도 못 만나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19장 11절 시작.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예수님이 걸어가신 분이신데 만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손을 대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손을 대셨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그 관을 손을 대거나 시체를 만지면 동네 밖으로 나가서 일주일 동안 홀로 지내다가 그 다음에 들어와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부정이 탔기 때문에. 부정 탄 사람이 동네에 들어오거나 마을을 현고하면 마을도 불행해지고 본인도 불행해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만지거나 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시는 것은 부정한 일이고 부정타는 일이고 본인이 사람을 만나도 안 되고 성전에 들어가도 안 되는 얘기인데 예수님이 왜 만지셨느냐? 예수님은 사람들은 만지면 부정타고 불행해지지만 예수님이 만지면 부정탄 것이 물러가고 불행한 것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바꾸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 세상에 부정타신 분들이 계시거나 혹시 불행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의 손이 여러분을 만지셔서 여러분 안에 부정하고 불행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그렇게 오늘 14절에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아멘. 더 크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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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손을 댔더니 죽음의 관을 운반하는 사람들이 섰어요. 예수님이 손을 대면 죽음이 멈춰지고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무덤에 안 가도 되는 멈춰서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손을 대시니 부정함과 불행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멈춰 섰습니다. 눈물과 슬픔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아니하고
흘리지 않아도 되는 멈추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애워싸여 있을 때 그 몸에서 피가 나오는 혈루증 환자가 내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낫겠다. 그래서 예수님 뒤로 가서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잡았더니 그의 혈루 근원이 말라서 치유가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모르는 사이에 뒤에 와서 잡았는데 치유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목적을 가지시고 나인성 과부에게로 오셨고 그 아들 죽은 자의 관에 손을 대시니 뒤에 와서 몰래 만져도 낫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만져주시면 치유되고 부정이 물러가고 죽음이 멈춰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어떻게 만지느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을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필리핀에 바밧 응원교회를 헌당식을 했고 우리 교우들이 갔고요.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대은 시도 밀리오 교회를 우리 교회가 잘 지어서 이렇게 헌당식을 해서 우리 성도들이 갔습니다. 필리핀에 천주교인들이 한 80% 정도 됩니다. 천주교 나라죠. 스페인의 통치를 받을 때 그때 이제 카톨릭을 받아들이게 됐는데 저희들이 가면 아이들을 맡겨요. 우리들한테 맡겨. 예배 끝나고 나면 식사할 때나 끝나고 갈 때 아이들을 맡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져주고 그리고 축복해주면 그렇게 좋아해요. 왜? 여기 헌당식 하러 오신 목사님과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하늘에서 보낸 천사 같은 사람들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요 우리들한테 와서 막 아이들을 맡겨요. 그리고 아이들을 이렇게 쓰다듬기를 원해요. 근데 요즘에는 우리나라는 손만 대면 그냥 성추행으로 걸려버리니까 못 오게 하죠. 저도 참 조심해집니다. 필리핀에는 아이들을 임신이 되면 무조건 다 낳아요. 천주교에 강한 교리가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생기면 5명을 낳기도 하고 10명을 낳기도 해. 얼마나 애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식사를 준비해서 밥을 먹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교회 문 앞에 서서 이렇게 손을 제가 흔들면 한 아이는 와서 무릎을 꿇고 제 손을 잡고 손등에 뽀뽀를 해줘요. 거룩하신 분 감사합니다. 내 손을 잡는 걸 영광으로 여기더라고. 주님이 이렇게 뒤에 와서 옷자락만 잡아도 치유가 되는데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시니 그 죽음이 멈춰서고 부정이 멈춰서고 슬픔과 애통함이 멈춰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는 일들, 고통받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그 믿음으로 다가오시고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여러분을 만지시고 여러분을 터치하시고 여러분을 쓰다듬어서 불행이 멈추고 부정이 떠나가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꿔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렇게 오셔서 나의 부정함에 손을 대고 더러움에 손을 대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모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관 속에 있는 죽은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청년아 일어나 나와라. 그래서 관 속에서 그 청년이 살아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나인성 과부의 죽음의 행렬을 따라왔던 나인성의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6절 말씀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나인성은 조그만한 성이고요, 그 고관 대작들이 잘 가지 않는 그런 성입니다. 여러분, 그 레인과 그 제사장이 사마리아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갔죠. 그 사람을 치료하지 않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감도 만난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내가 그 피가 흘린 자들을 만지거나 부정타면 내가 성전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외면하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인성의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나 고관 대작들이 오지도 않을 뿐더러 와도 우리의 이 추한 모습을 보고 외면하고 가버려요, 사실은. 그러니까 치유가 문제가 아니고, 고침받음이 문제가 아니고, 죽었던 게 살아난 게 문제가 아니고, 사람 대접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놀라서 두려워한다, 그 말도 참 이례적이거니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큰 선지자가 안 와요. 나인성에 뭐 나사렛에 이런 데 잘 안 가요. 산동네에. 그리고 갈릴리 지역 잘 안 가요. 그런데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그 말은 우리가 이렇게 약하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힘이 없는데 이 예수님이 오셔서 대제사장이 저렇게 죽음이 아이고 오늘 부정 타는데 하고 돌아서 가버릴 텐데, 예수님은 이렇게 오셔서 관에 손을 대시는 것 보니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도다. 우리를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지 않으시는데 예수님만큼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려고 이렇게 오셔서 관에 손을 대시고 치유해 주셨다. 그게 기쁜 거예요. 그것이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요즘에는 의술이 너무 발달돼서 병원에 가면 죽을 수 있는 자도 살아납니다. 약도 너무 좋아서 잘 먹으면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높은 관직에 없거나 많은 부유함이 없으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요. 그리고 함부로 여겨요. 그런데 이 과부라는 단어가 여러분 어떤 단어인 줄 아십니까? 이 과부라는 단어는 케라라는 단어인데, 그 과부라는 뜻도 있는데 구렁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구렁텅이가 뭐냐? 늪입니다. 늪. 그러니까 늪에 빠지면 혼자 막 살려고 발버둥 치면 더 빠져 들어가는 것이 이 과부라는, 케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과부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여자이기 때문에 직업을 갖지도 못하고요, 또 그 장사도 못하고요, 뭐 관직에 올라갈 수도 없고요, 사람 숫자에도 세지 않고요,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삭 줍기 했거나 남의 뭐 농산물 수확한 다음에 가서 이렇게 주워 가지고 와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의 마음이 너무 불행한 거예요. 오직 했으면 구렁텅이라는 단어의 뜻이 담겨져 있겠습니까? 혼자서는 그 삶을 이루어서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 늪에 빠져 있어요. 어느 누구도 돌보지 아니하고 그 나인성의 많은 사람들이 이 남편이 죽고 아들도 죽어서 너무나 불행한 이 여인을 따라서 다 왔는데 세상에 이스라엘 고관 대작들은 와서 쳐다도 안 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과부의 아픔과 구렁텅이에서 혼자 일어나지 못하는 이 여인에게 아들을 살려서 그 아들을
그 어머님의 품에 안겨주어서 늪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다시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희망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나인성의 사람들은 이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 게 고마운 것도 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두려운 일이지만 훌륭한 선지자도 안 하고 대제사장도 안 와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그 불행한 여인의 늪에서 건져내 주시고 그 나인성의 모든 사람들의 부정을 물리치시고 불행함을 물리쳐 주시고 건강함을 회복시켜 줄 때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오셨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도다. 자기 백성을 돌보셨도다. 우리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닌데 자기 백성을 돌보셨도다.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이 믿음생활, 신앙생활 할 때 혹시 외로울 수도 있고요. 혹시 또 무시당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를 많이 알아봐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목사를 믿거나 교인들을 믿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들은 10시간 이후의 삶을 모르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불행한 삶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사랑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을 사랑할 뿐이지 여러분의 깊은 속까지 어떻게 다 이렇게 찾아가서 바라보고 목적을 향해서 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을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찾아가 주시고 그 부정함에 손을 대시고 우리 가운데 일어나시고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맛볼 수 있도록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에게 찾아와 여러분의 불행과 부정함과 죽음의 고통을 만져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백성, 자기 백성을 찾아와 주시고 그 부정과 불행과 죽음을 다 물리쳐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절대로 홀로이지가 않습니다. 왜? 예수 믿는 자들은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 그분을 믿지 말고 사랑하세요. 사랑. 믿는 것은 예수님만 믿으시고 사람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의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다 모르니 우리는 사랑으로서 다가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홀로이신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마음에 고통 있는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부정과 그리고 죽음과 고통을 다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정에도 여러분을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가 겪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고 내가 겪는 일의 한가운데에 그곳에 계십니다. 왜? 우리는 부정 타서 도망가지만 예수님은 그 부정을 다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의 한가운데에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되어 주시기 위해 오셨고요. 자기 백성인 나를 돌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장을 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에 심장을 대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가슴에 대시기 바랍니다. 10시간 이후에 일어날 일은 사람이 모르지만 40km 넘어 있는 나인성 과부의 눈물을 제자들과 사람들은 모르지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불행과 부정함과 죽음을 찾아오셔서
구렁텅이 속에 있는 그 한가운데 여러분의 손을 대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심장을 만지시기를 축원합니다.